남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36쪽입니다. 저번 시간에 무쟁삼매 얘기했었어요. 무쟁은 다툼이 없다. 내면에, 마음에. 삼매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무쟁과 삼매와 곧 나오는 이욕 아라한할 때 이욕, 욕망을 멀리 떠났다. 이 세 개의 단어는 같은 선상에 서 있어요. 무쟁을 한번 보죠. 무쟁은 마음에 다툼이 없다는 건 마음에 분열이 없다는 거죠. 우린 분열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이 분열이 우리는 작아요. 그래서 살만한 거죠. 이게 심하면 마음 분열, 이걸 정신 분열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병원 갑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천상까지의 높은 신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도 분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신들이 보기엔 우리는 병원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의 분열. 이래 우리가 덜 행복한 거거든요. 그 일례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세간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마음이 한 마음만 되면은 한 마음으로 무엇을 소망하면은 이루어진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얘기도 하지요. 대부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소망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분열이기 때문이에요. 한쪽 마음에선 될 거야 하는데 한쪽 마음에선 안 될 거야 이런 거거든요. 마음이 최소 단위가 2개로 나누어져 있다. 늘 2개에서 4개, 8개 많아지죠. 쉬워요. 저번 시간에 우리 견해도 얘기했어요. 견해, 이쪽 견해를 거머쥐던 반대의 견해를 거머쥐던 그 사람은 한쪽 견해를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에 분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 견해는 싫어할 거니까. 그러니까 분열을 초월하는 거는 모든 견해를 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놔버린다. 어느 한쪽을 쫓아가는, 집착하는 하는 마음은 늘 반대랑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 분열만 안 되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늘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초기 경전에 계셔요. 부처님께서 공부가 끝까지 된 사람은 다 이루어진다. 원한다면. 이유는 그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입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누가 하냐면 마음이 하는 거지요. 거짓말을 안 하려면 물론 이제 억지로 거짓말 안 하려고 참는 경우는 아직도 마음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는 것도 훌륭한 건데 참는 게 아니라 진실로 거짓이 없다면 그는 마음에 분열이 없다. 분열이 없으니 그가 말한 게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 그러셨어요. 그가 말한 게 100% 진심인데 어찌 안 이루어질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의 말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게 무쟁이에요. 그러니 무쟁이라는 건 마음의 분열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이 2개였던 게 하나로 돼버렸다. 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공부가 더 되면 한 마음도 없어져서 무심이다. 아니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전부인데 라고 한다면 마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마음의 이면에는 반야가 있다. 이름할 수 없는 궁극에 마음보다 더 궁극인 그 반야가 있다. 그래서 무심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쟁은 그거요. 삼매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정의하시기로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게 삼매다 그러셨어요. 통일된 마음은 뭐지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 마음 통일됐어요. 그 산란한 건 두 개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게 통일돼 버렸어요.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분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 삼매가 통일된 마음이고 더 나아가 무심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무쟁이나 삼매나 같은 뜻의 선상에 서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무쟁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은 안 돼요. 마음에 분열을 하나로 만들려면 바로 삼매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개정의 삼막, 계율, 삼매, 반야. 방법론으로는 이게 전부 다 그러셨던 거예요. 바로 계율을 왜 하냐면 분열된 마음 중에는 착한 마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귀양의 마음이 분열이 됐다면 악한 마음보다는 착한 마음 만들어야 되니까 계율인 거예요. 또는 계율은 부처님께서 내면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행복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계목을 잘 지키는 자는 남으로부터도 비난 안 받고 스스로도 내면에서 비난 안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열이 적다 많다. 계율하면 적다. 분열이 적어진다. 내면에서 비난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래서 계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비난이 내면에서 적어졌지만 분열이 작아져서 높은 존재가 됐지만 여전히 분열한단 말이에요. 계율에도. 그래서 덕안 공부는 삼매에 앞서 통일된 마음, 분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초선은 부처님이 이렇게도 정의하셨어요. 초선은 해로운 마음에 해로운 요소들이 해로운 법, 해로운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해로운 요소가 사라졌으면 분열이 없어진 거죠. 이선은 뭐라고 하셨냐면 착한 요소도 사라진 상태다. 소멸한 상태다. 여기에서 눈 밝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보통은 해로운 요소만 마음에서 없어지면 착한 요소만 남았으니까 이게 궁극이구나 할 텐데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보다 높은 두 번째 삼매는 착한 요소도 모두 사라진 상태다. 그러면 눈 밝은 사람은 이야 멋지다. 해로운 것만 없어지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착한 것까지 사라진 상태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 악과 선은 두 개의 반쪽이기 때문에 악의 반대말 비악 이게 선이니까 선이 더 좋은 거지만 여전히 선은 악이랑 상대성에 서 있거든요. 조건적으로. 진짜 선은 이 둘을 선악을 다 버려야 돼. 초월해야 돼요. 그걸 부처님께서 놀랍지 않아요? 우린 보통은 해로운 것만 없어지면 최고구나 이러는데 덕안 삼매는 착한 것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러니 2선이 그런데 3선 이상은 지고의 상태. 삼매는 전부 통일이요 무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분열이 없어진다. 과학적이죠. 그래갖고 개정의 계율 삼매가 되면 뭐가 되냐면 반야가 드러난다. 이 경제목이 뭐였죠? 금강반야.
경제목이 먼저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뭐 하려고 이 공부하냐? 금강받냐? 그래,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계율, 삼매해서 마음이 무쟁이 돼야 된다. 분열이 없어진다. 마음에 분열이 있는 한은 늘 즐거웠다, 괴로웠다, 오갈 거 이해되세요? 괴롭지만은 않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 괴롭기만 하면 다 자살한다 그러셨어요. 안 하잖아요, 여기. 여기 또 다 행복하기만 하면은 종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들 않을 건데 괴롭기도 하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마음의 분열 때문에. 그래, 그 분열만 없애면 된다. 계율, 그 다음에 분열을 없애는 방법이 삼매, 통일된 마음.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빠냐. 계, 정, 희. 이 방법 세 개를 다 닦아야 된다. 그러신 겁니다. 삼매에는 특별한 그 삼매의 수행 대상들이 있고 삼매를 닦는 특별한 방법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들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무쟁하고 삼매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동의어인데 왜 같은 반복어법을 같은 단어를 다르게 두 번 썼냐? 무쟁과 삼매가 같은 선상이긴 하지만 무쟁이 되려면 방법론으로 삼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쟁, 삼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고장에 이제 그 뒷글을 보면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는 첫째로 욕심을 여윈 아라한이라는 것인데, 여기만 보겠습니다. 욕심을 버린 아라한. 자, 욕심과 아라한은요, 아라한은 응당 공양받아 마땅한 분 뜻은 이거지요. 뜻은 그거지만 이욕과 아라한은 같은 뜻의 선상에 서 있어요. 아라한이 해탈한 분인데 왜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냐면 사람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신들에게도, 신들은 천상의 욕망이 있는데 아라한은 천상의 욕망까지 버려서 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보다 욕심이 더 없어. 그러니까 신한테도 공양받아야지요. 네. 그래, 이욕은 욕심을 다 떠났다. 그것이 해탈한 아라한이다. 같은 선상에 서 있는 뜻입니다. 자, 이욕을 보지요. 아까 무쟁이 내면의 다툼이 왜 벌어지죠? 마음의 분열이 욕심이 있어서인가요? 금강경 처음에 그 안이비설신이가 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쪽에 그 형상, 소리, 냄새, 맛, 그 몸으로 느끼는 촉감들,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인 법, 구성 요소들에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라가 금강경에 나왔었지요.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보시하지 않고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안이비설신이가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게 되면은 마음이 분열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게 되면 지금 분열이 없어지고 무쟁, 삼매가 된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 세계의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기만 한다 그러셨어요. 처음엔 약하게 마음이. 머무르는 건 주의 깊게 머무르지 않으면 곧
강요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대상에. 더 나아가 완전히 동요된다. 한번 여겨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술에 머물러 취미로 조금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술 중독 이러잖아요. 술에 강요돼요. 자기 의지랑 상관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동요돼요 하면 그거 없이 못 산다. 요새의 세간에 무슨 중독 많아요. 모두 중독 붙여요. 중독은 맨 처음에 머물러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강요되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동요되어 그게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대상이. 그러면 중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분열이란 말 같이 쓰지요. 곧 정신분열 되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제가에게 탐을 인정을 하셨는데도 머물러 정도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완전히 미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머물러 정도도 주의 깊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머물러 정도로는 재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는 많이 못 버는데 이럴 거지만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머무르기만 하고 계율보시하면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두 커진다 그러신 거예요. 보시하면은 남들도 나를 도우니까 내가 한 삽 팔 거를 10삽, 100삽이 파지니까 많이 벌 것이고 계율을 잘 지키니까 이 사람은 방일하지 않아서 분발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많은 재물을 모을 거잖아요. 오히려 완전히 동요된 사람은 남 집 밟고 올라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가야 되니까 조급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과 이루지 못한 나 사이에 그 집착의 분량만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는 거는 머무르는 정도로 하고 그냥 분발을 열심히 하고 계율보시하면 오히려 크게 성공한다. 그런데 완전히 동요되어 가면은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성공하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인데 성공 못하면 피인된다. 너무 동요 집착을 했기 때문에 매 순간 괴롭기 때문에. 재물이 벌어져도 그 사람은 괴롭게 재물 번 거고 괴롭게 재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공 못했다면 마음이나 편했어야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머무르는 거 제가해서 어떻게 탐을 안 할 수 있겠나 그러셔서 머물러 정도를 하고 계율보시를 해라. 주의 깊게 머물러라 해요. 주의 깊게 머무르지 않으면 좀 이따 스피디하게 완전히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이런 길로 간다 이거예요. 주의 깊게는 비유컨대 칼날에 꿀이 묻어 있으면 배고프니까 먹긴 먹어야죠. 먹는데 살살 핥아야죠. 집착해서 막 핥으면 어떻게 되죠? 혓바닥 다 갈라져요.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칼날 옆으로 살살 핥아야 돼요. 대고서 핥으면 안 되고 안 다치게. 이 비유가 딱이거든요. 자, 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는 게 마음의 분열이 점점 덜한 거죠. 아까 완전히 동요된 거 하면 안 되잖아. 강요된 것도 줄여야 되잖아요. 머물러 정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점점 욕심을 멀리 떠난 거죠. 떠나니까 내면의 분열이 덜하죠. 덜해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지는데 이건 다 이해했는데 아까 하나의 우리 걱정했던 거 세상 잘 살아야 되는데 재물도 필요하고 그런 걱정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음도 행복하고 머무르기만 하고 분발하는 사람이 조급증도 없고 행복하고 다 잘 될 것이다. 자, 무쟁하고 그러니 삼매하고 이욕하고는
같은 맥락에 있습니까? 모두 마음의 분열을 없애는 거죠. 이래서 부처님께서 색성의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 보시까지 해라. 나를 위해서. 애초에 맨 앞에가 제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처님? 이렇게 수보리 존자님이 질문을 여쭌 거고, 즉 세상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깨달으려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물론 수보리 존자님 깨달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해주신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가 깨달으려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라. 즉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라. 여기 지금 바로 이욕 등등 보시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내가 행복한 거다. 입니다. 그래서 이욕인데 이욕 정도가 아니라 모두 이욕했다 이거죠. 지금 이욕한 최성취죄일의 이욕 아라한이다. 천상에 대한 욕망까지를 모두 버렸기 때문에 궁극에 지금 아라한이 됐다고 부처님께서 그 수보리 존자님에게 수기를 주신 거죠. 그랬다. 입니다. 제게는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욕심을 여윈 아라한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혹 생각하기를 제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수보리 존자님이 본인은 욕심을 여윈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아라한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본인이 생각 안 하시니까? 아라한이란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까? 첫째, 생각이 없다예요. 욕망을 다 버린 사람이 생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진인 무몽이라 참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처럼 우리가 꿈꾸는 이유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이죠. 바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꿈을 꿀 수가 있나요? 꿈속에서. 그것처럼 현실에서 바라는 게 없는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생각이 없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나는 평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하나도 생각이 없다. 오직 불성만 있을 뿐이다. 각성, 지금 금강반야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승가를 가르칠 때에만 승가를 조건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승가를 조건으로 마음을 유지하고 승가를 조건으로 마음을 소멸시킨다. 하나 빼먹었군요. 오직 그 금강반야 상태에서 금강반야만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일으키고 금강반야만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유지하고 금강반야만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소멸시킨다.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24시간 풀타임으로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 완전 무심이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금강반야만 계신 상태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그러나 가르치시려고 쓰임으로 승가를 가르치려면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말씀은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쓰임으로 일으켰다. 그리고는 유지시키고 가르치는 동안 소멸시키셨다. 무슨 상태에서? 금강반야만 있는 상태에서. 이게 대념적용으로 가면 말하면서 깨어있는 경지입니다. 자, 이거와 우리 일반을 보죠. 일반 상태에 우리는 마음이 평소에 하나도 없는데 쓰고자 할 때 쓰임으로 일으키나요? 아니면 마음이 지멋대로 올라오나요? 지멋대로 올라오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깨달음 우린 싫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쓰임이 있을 땐 쓰시잖아. 마음을. 이게 좋지 않겠어요? 이경지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아 사라져라 하면 싹 사라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화롭잖아. 그리고 쓰임이 있을 때 마음을 동원해서 일으켜서 써버리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잘 이해됐다면 너무나 훌륭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해탈이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오락가락하는 마음에 머무르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머무르지 않는 경지도 좀 높은 경지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경지는 머무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쓸 일도 없는데 지멋대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용도 불분명이지. 쓸 일도 없는데. 완전 무심. 쓸 일이 있을 때만 일으켜서 쓴다. 지금 일으켜서 쓴다도 마음이 멋대로 간다가 아니라요. 쓰고자 하는 마음만 딱 일으켜서 용도 있게 그것도 무슨 상태에서 오직 금강반야만 드러난 상태에서 쓴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저는 제가 욕심을 멀리 여윈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욕심을 멀리 여윈 아라한 맞거든요. 그러면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의 문장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라한 아니다 그 얘기죠. 왜? 첫째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본인이 있고 본인이 어떤 경지에 얻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라한 도를. 나가 있고 내가 얻은 게 있으면 둘이죠. 이욕이라는 건 세상을 모두 욕망을 버렸고 종국엔 나도 버린 건 맞습니까? 이욕은 모두 초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라한 도를 얻었거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도 있고 도도 있고 이런 이분법적인 분열입니다. 도를 이분이 못 이뤘다가 아니고 이건 자만이 되는 거죠. 해탈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욕을 해서 욕심이 다 없어진 분이 나 욕심 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겠냐 이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착한 사람이 난 역시 착해야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악이 남아 있어서예요. 아직도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악과의 조건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0% 자기 착하다는 걸 못 믿어요. 진실로 이욕을 했다면은 사실은 이런 생각들, 견해들 하나도 없지요. 전에 그 앞에서 공부했던 거 여기 보시면 돼요. 법상을 취하더라도 그거는 나라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것이요. 아인중생 수자에 비법상을 반대를 취하더라도 아에 집착하는 거다. 이쪽 견해든 저쪽 견해든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는 거는 결국은 나가 있다는 거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해보죠. 내가 있는 사람은 이 견해를 좋아하던 아니면 반대 견해를 거머쥔다. 나가 있는 사람 혹은 거꾸로 어떤 걸 거머쥐어도 움켜줘도 그 사람은 나가 있게 된다. 지금 아라한이 내가 얻은 뭐가 있어 움켜줬어요. 이거 아라는 집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경말씀에 의하면 아인 중생 수자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지. 그러면 해탈한 분이 아니라 개체죠. 존재죠 그냥.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래서요. 세존이시여 제가 혹 생각하기를 제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수보리가 실은 행하는 바가 없기에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
다 얘기 드린 겁니다. 그 욕심을 여윈 아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대는 욕심을 여윈 아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란나행은 이욕을 한 그 해탈한 분들의 그 무쟁행이에요. 무쟁. 마음에 다툼이 없는 이제 삶이에요. 무의행이기도 하고 완전히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란나행은 실무소행, 무행이다 이겁니다. 행과 비행을 모두 초월한 그 무위 할 때 그겁니다. 무행이기 때문에 모든 양쪽을 분열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아란나행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아란나행, 예, 무소행한 게 이제 소자는 무릇 이런 그런 거니까 무행 이런 겁니다. 아란나행이란 아란나행과 반대쪽의 비아란나행을 모두 무행시켜 버렸다. 전에 공부했죠. 그것을 굳이 이름한다면 이제 아란나행이다. 양쪽의 분열을 모두 소멸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라한이라는 걸 생각 안 한다 하시니까 그럼 본인이 아라한인 거 어떻게 알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 드리고 가죠. 본인이 아라한인 거를 보지요. 알고 봅니다. 그러면 아는 거와 생각은 뭐가 다르지? 라고 한다면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할 때 그 암과 봄인데 이것은 그 나의 생각, 이런 지혜에는 낮은 지혜가 있고 높은 반야가 있어요. 낮은 지혜라는 건 찌꾸빠꾸 하는 그런 알미예요. 높은 반야는 찌꾸빠꾸가 아니에요. 이진법으로. 그냥 봄이에요. 봄. 보면 저절로 안다. 온 세계를 초월해서 이면에서 다 알고 다 본다. 그 봄, 반야. 마음이 잠들은, 완전히 잠들은 꿈 없는 깊은 잠에서도 스스로 홀로 깨어있는 그 빠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빠냐는 그것이 본다, 해탈했다는 걸 어떻게 보냐? 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무엇이고 이것들이 지금 살아서 생겨나는 과정을 보고 죽지 않았는데 살아서 죽는 거를 본다. 바깥에서 보듯이 비유컨대 객관적으로 얘를 쳐다보듯이 얘가 무엇이고 얘의 일어남과 소멸을 보기 때문에 다 보고 그 전에 얘가 이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직접적 직접적 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헤어마쳤고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살았는데 여기 살았는데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색수사행식이 뭐고 일어남과 소멸을 다 보았기 때문에 끝났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마쳤고 수없는 윤회가 하여야 할 일이 뭐였냐면은 그 해탈이었던 거죠. 우린 전부 다 궁극은 그 여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작게는 부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거죠. 주업은 해탈이요. 부업은 지금 삶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업들인 거예요. 그러나 다 종래에는 해탈로 향해 가는 거니까 하여야 할 일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는 없다라는 그 암과 봄이 해탈한 분은 있지요. 있다 이건데 그 스스로 이런 생각을 짓기를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로 찌꾸빠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분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얻은 바가 있었던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전에 이거 했었어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요것이 산스크리트에는 대차없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단고 보고 같이 하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였던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바로 비장엄이기 때문에 이를 장엄이라 부른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 있어요. 장엄 이꼬르 비장엄이다. 그것을 그래서 장엄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죠. 요겁니다. 장엄 이꼬르 비장엄 한자로는 이런 거고요. 한글로 하면 아까 장엄은 장엄이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장엄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자는 이렇게 돼 있고 산스크리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엄 이꼬르 비장엄 그래서 그것을 장엄이라고. 요거 전장에 공부 다 했었어요. 업술무가 나왔죠. 장엄 이꼬르 비장엄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둘은 이꼬르니까 똑같은 거니까 장엄도 버리고 비장엄도 버려라. 그래서 장엄이라고 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비장엄은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장엄이더라. 전에 얘기한 그 에너지와 질량이 질량이랑 에너지가 다른 줄 알았었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질량은 에너지와 같은 거고 다만 단지 질량은 에너지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라고 밝혔듯이 상호 변환 가능 둘은 이꼬르예요. 둘이가 그 전에 다른 건 줄 알았을 땐 에너지가 더 훌륭한 건 줄 알았어요. 질량보다는 물질보다는. 에너지는 엄청난 힘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고 그까지 물질이야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들 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같은 건지를 알았던 거지요. 같은 건지 아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맨 처음엔 에너지가 더 나은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같은 거니까 둘 다를 초월해야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상보다는 비상이 더 우리는 비상은 다른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전에 상을 없애는 그 비상은 더 좋은 거고 물론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천상 세계거든. 비상의 세계가 신들의 세계, 비세계 더 좋은 건데 부처님께서 질량 이꼬르 에너지이듯이 이 세계나 신들이나 같다 그래 버리신 거예요. 왜 같냐면 질량보다 에너지는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질량 쬐끔한 거로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가 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질량으로 물질화시키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차이예요. 그 에너지가 원자폭탄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엄청난 거지. 그 요만한 뭐 하나 갖고 터뜨리면은 그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그 힘이. 비상의 세계는 여기보다 엄청 오래 살아요. 여기는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 한 120년도 살 수 있겠네. 저기 뭐 한우주, 낮은 신이 한우주, 낮은 신이. 한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지금 140억 년 정도 됐어요. 이 우주가 생긴 지가. 아직 멸하려면 멀었어요. 그 멸할 한 겁이 그것도 작은 신이 그래요. 높은 신 가면 8만 겁 그래요. 8만 개 우주. 그러면 비상이 훨씬 좋은 거긴 해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상과 비상은 이꼬르다. 왜냐하면 어디서 이꼬르냐? 언젠간 죽는다 신도요. 신도 궁극이 아니다 이거죠. 궁극이 아닌 측면에서 상의 반대말이고 비상은 둘 다 대차 없다. 둘 다 형성된 거요. 신들도 생겨났잖아요. 화생으로.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생겨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있지만 생겨난 게 어떻게 궁극일 수 있겠냐. 생겨난 건 죽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상이꼬르 비상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비상이 더 나은 거다는 얘기하셨어요. 주의로운 거다. 일단 상에서 비상은 되라.
근데 더 하나 가신 게 기존의 종교가 비상까지 가라 했다면 부처님께서는 비상과 상은 이꼬르니까 둘 다를 초월해라.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장엄 이꼬르 비장엄이니까 그 둘 다를 초월해라. 이 말씀이신데 그 앞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바 법이 있더냐가 바로 연등 부처님께 얻은 법이 뭐였냐면 굳이 얻은 법이라고 하면은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를 배우셨겠죠. 상이 꼬르 비상이니까 둘 다를 버려라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 빼기 법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얻은 바 법은 법도 버리고 비법도 모두 버려라를 얻은 바 법이고 지금처럼 얻은 바 법이 없다고 하실 때에는 이쪽 견해도 얻은 바 없고 반대쪽 견해도 얻은 바 없다. 어떤 법도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장엄도 없고 비장엄도 없다. 버려라. 이걸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장엄인 거예요. 이게 왜 장엄이죠? 둘 다를 버리라고 했더니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입니까? 둘 다를 초월해라. 장엄시켰죠. 전부 다 불국토로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국토가 된 거예요. 장엄과 비장엄은 이꼬르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둘 다 그래서 버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그 가정 내에 그 소망하시는 바가 잘 이루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